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뭐 이렇게 5살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장난감이나 뭐 재밌는 것에 마음이 꽂혀서 이렇게 계속 가자고 그러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때를 쓸 때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엄마 아빠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놔두고 이렇게 살짝 가버리는 이렇게 그런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장난감의 마음을 뺏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제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가 그때 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데 봐도 안 보이는 것이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제 어딘가를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길도 모르면서 자꾸만 앞으로 가고 그러죠. 그렇게 찾았는데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 다닐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뒤에서 졸졸 따라가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아빠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 엄마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다 자란 우리들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에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의 손을 놓은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것을 구경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지겨워질 때쯤 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이 그때 가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봐도 내 손을 잡고 가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주저앉아 울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시야에서 놓치시는 순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두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을 잡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세웠던 공을 잊어버린 왕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쯤 히브리 백성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의 핍박에 시달렸고 이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보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보고라는 말과 같은 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고 또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귀는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절규에 담긴 마음속 깊은 그 고통과 슬픔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잠시 후에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았었는데 여러분이 2장 2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많은 날들이 흘러 지나감에 따라, 그러한 많은 날들이 흘러 지나감에 따라라는, 얼마나 많은 날들입니까? 15,000날들이. 여러분, 고통의 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고통이 밀려올 때면, 위기가 닥쳐올 때면 하루가 10년 같은. 그런데 그런 날들이요, 그들에게요, 무려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40년 동안 그런 날들이, 하루가 10년 같은 그런 날들이, 그 고통의 날들이 15,000날이나 그렇게 지났다는, 그 한 날 한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뇌의 날이었고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그들은 그 많은 날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몫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박과 비탄의 때에 나를 주목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욥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9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통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분명히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그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근심과 슬픔으로 당황하지 말고 그 어려운 때에 곧장 거룩한 닻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죠.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33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보고 계신다.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한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바로 이 방법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위기 때에 어디 딴데 그렇게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나오라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 날에 그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심정, 내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신뢰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 때에, 압박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저 그렇게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고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여기 보입니까?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여기 8절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는 이후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지요. 그러나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 강력한 의지는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보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 하나님,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해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고 1500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 1500년 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고통의 현장, 그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안에 나타난 이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불꽃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 그 말한 여호와의 사자를 4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4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가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께서는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선포하신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홍해의 사건으로서, 광야의 만나로서, 반석에서 솟은 샘물로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상징들이지만 단지 상징들로서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의 구원도 바로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친히 이루신 일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담 이래로 모든 구원의 보증이 되셨던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붙는 떨기나무는요, 그렇게 멸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실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불가마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불가마. 그 말처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맹렬한 불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붙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불이 그렇게 맹렬한 불꽃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봤듯이 그런 맹렬한 불빛이 그 불길이 그들을 그렇게 불사르고 있었고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에 다 없어졌느냐? 불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봤지요. 뭡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번성이 돼요.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번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보존이 된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붙는 떨기나무에 계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자녀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 세 사람이 바벨론의 풀법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안타까운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함께 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과 그런 불길 같은 그러한 위기에 대하여가 닥쳐오더라도 그들은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불살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모진 애굽의 박해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절규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10절이요. 예,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많고 긴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의 신음과 고통의 절규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래가 하나님께서 침묵이 지켜졌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 일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요, 자신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라고는 아직 구원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갔어.
이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400년의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에 감사하게 될 그 일, 그 조건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의 그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과 그리고 애굽의 여러 가지 그 발달된 화려한 문화, 그 고대 근동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앞서 나갔던 그 화려한 그 문화, 우리를 매혹하게 하는, 매혹시키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매력들에 홀딱 빠져서 가나에 대한 그런 그리움, 이것들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이 굳이 없어도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의 때를 만났고 많은 날 동안 핍박과 억압 아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런 것을 만났던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직 만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만났다 치더라도 또 앞으로 그런 때가 또 닥쳐올지도 모르시오. 만약 그런 때가 또 다시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럴 때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정말 많은 날 동안 계속해서 절규만 부르짖기만 하는 그런 때가 그런 날들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다 보면 마침내 이제라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만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에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망설임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네가 누군지 또는 너의 힘이 어떤지 그거는 나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참으로 나 정말로 이렇게 무력한 자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리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모든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때가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모세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하실 겁니까? 나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요? 내가 도대체 능력이 어디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전에 제 능력으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거 보셨잖아요.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도대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한다. 오늘도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아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네가 당하는 그 고통, 네가 처했던 그 어려움들 내가 다 보고 듣고 너의 심정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나의 능력으로 마침내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위기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것을 통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난 불가마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것이었지만 정말 불에 허망없이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늪 가운데서, 고통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셨음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